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샬롬을 전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고도 화이트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녁까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지금 3일 동안 집회를 하시고 내일 오후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고 저희가 이제 만나서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벌써 스케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금토일 계속 나와야 되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 빠르세요. 컨디션 조절하시더라고.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들어도 나중에 들어도 이게 큰 무리가 없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남아서 기도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잘 나오다가 오늘 한번 빠졌는데 목사님 이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또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평소 잘했는데 그런 모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애써 나오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처집니다. 저기 이걸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1월 1일 날 여기 본문 말씀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으로 우리 김소희 전사님 이거 갈아주세요. 1년 동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쫙 이렇게 양쪽으로 1월 1일 날 천야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가지고 항상 봐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김소희 전사님. 자, 오늘 이사야서 54장부터 57장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 빼고 3번 정도면은 이사야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한 21번의 강의로 마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이거 66장이잖아요. 엄청 많은 분량이죠. 성경에서 시편 빼고 제일 많은 분량이 이사야인데 여러분 지금 그 제일 많은 분량이 이사야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하겠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막막했고 준비하는 저도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됐고 듣는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했고 더군다나 지금 큐티랑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막막한 경향도 있었지만은 어때요? 이사야서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았죠. 이사야 통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사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사야서 읽을 때는 구절 하나 갖고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사야서는 연구자나 듣는 자나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앞에 그 개론 부분을 다시 또 했는데 오늘은 굳이 할 필요 없어가지고 곧바로 이사야 54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야 53장은 워낙 유명한 그런 챕터였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심오한 예언이 담겨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아주 특별한 챕터를 다뤘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4번에 걸쳐서 그 고난당한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오실 그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네 군데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53장 마지막 단락으로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장차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쭉 잘 설명을 했습니다. 54장은 그 53장을 근거로,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룹니다. 곧 포로기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임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때 찾아오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합니다. 곧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세상 끝을 넘어서 영원토록 존재할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선 또 다른 새로운 창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이 뒷부분에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은 모든 예언서가 다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대의 상황과 현실을 그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좀 더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지금 이사야서 제 2부 파트 40장부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가장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동시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또 추가가 되냐? 바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들은 그 내용이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관한 이야기, 또 오늘 54장에서는요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층이 제가 겹쳐 있다 그랬잖아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막 겹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텍스트가 한 가지 예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의 예언들이 다중으로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형태의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무슨 교수님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한 시대만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은 풀 수 없는 내용들이 적잖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하게 이루어질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거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예언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사야서를 제대로 연구하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은 그냥 한 시대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이해 못할 내용들이 적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딱 읽었는데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데라고 할 때 여러분 곧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 또 다른 시대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땡겨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상당히 많은 상징과 비유의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로 이해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서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퍼센트는 상당히 적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인 게 뭐였습니까? 보통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두 가지 하나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문자로 계시록을 푸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상징으로 풉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론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그렇게 연구 방법을 결정해요. 그런데 계시록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겠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이걸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유의 상징 언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재작년에 했나요? 저랑 같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다 상징 언어잖아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이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하나만 고집하면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문자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이 못 낳는 어떤 여인, 또 전에는 결혼을 했는데 과부된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인들은 노래할지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실제로 이사야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는 말인지 과부가 되어서 홀로 있는 여인에게 한 말인지 어떤 분들은 나 과부인데 예사야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너무 좋아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너와 홀로 된 여인은 문맥적으로 누굴 가리키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개역 개정은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을 안 했지만은 쉬운 성경은 좀 아무래도 쉬운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이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네가 한반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은 뭐 이사야서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쉽게 읽으세요. 그럼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쭉 통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앱에 보면은 쉬운 성경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쉬운 성경 어떤 분들은 세번역, 어떤 분들은 흠정역. 저는 개역 개정을 제가 보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거지. 만약에 다른 성경 선택하라 그러면 굳이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또 개역 성경이 또 괜찮아요. 또 그러니까 성경마다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히는 경우는 여러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쉬운 성경들은요 의역이 많아가지고요 실은 본 뜻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성경에만 의지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 앱을 선택할 때 그 언어를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번역본이 10개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그 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뭐 1,000원, 2,000원 주고 이렇게 그 번역 다운 받더라고요. 무료도 있지만은 그 돈 한번 투자하면 그 평생 앱 쓰는 동안에 하는 거니까 그냥 뭐 10,000원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그걸 다 다운 받아가지고요 앱에다가 두고 그 안에다가 번역본을 두고 틈틈이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추천했던 앱이 있는데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앱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번역본을 한글 번역본만 그 안에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저는 뭐 급할 때나 앱으로 보지 집에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저도 성경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봐요. 필요할 때마다 보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보시면은요 성경이 뭐 재밌어요. 재밌고 어렵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엄청 이해 편하죠, 그렇죠? 개역개정을 보니까 좀 약간 아리까리했는데 쉬운 성경 너무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또 홀로 된 여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또 예루살렘은 또 누굴 가리키냐? 물리적인 예루살렘 그 장소를 가리키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이사야에서 예루살렘, 시온 얘기할 때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문맥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54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맨 마지막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의인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초점을 갖고 있냐?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자, 그들의 상태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예 아이 낳을 기회가 박탈된 그런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자녀를 출생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짧은 시간에 돌아간 게 아니라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3번에 걸쳐서 귀환한 포로들의 전체 수를 합치니까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을 둔 여자, 이 남편을 둔 여자는 이방을 가랑합니다.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예언적으로 성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방 민족보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건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민족보다 그들이 자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1절에 그 예언이 성취됐냐? 포로 귀환은
성취되었지만은 그 자손의 축복에 대한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되냐? 바로 3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과 또 이제 전체 문맥을 따져 보면은 결과적으로 홀로 된 여인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중에 후일에 이방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많은 믿는 자들, 곧 그들이 자녀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지껏 설명한 거에 여러분 이제 잘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한 예언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예언인데 실은 그 생물학적인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예언에서는 그게 다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포로 기한까지만 성취됐지만은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예언은 성취가 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물질 세계에서의 자손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면서 이방 세계로 퍼지면서 이방 가운데 자녀들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 이방 세계에 급격히 퍼진 신학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떡을 견고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이 많아질 거니까 땅도 크게 확보하고 집도 크게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부흥이 올 것이니까 부흥에 대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와 같은 메시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예언을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전달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각 시대마다 보내주셔요. 부흥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부흥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민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정말로 이렇게 민첩하게 전하고 준비하는 시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이게 부흥의 현장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의 전조를 주시고 거기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캐치한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사전에 뭔가 하나님의 징조가 있었고 징조를 깨달은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3년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최 목사님이랑 어디 가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느낀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은 저는 왠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믿음의 감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에는 우리 주임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그런 내용을 왜 했냐? 그 준비하라고.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요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준비시켰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수정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준비를 완전히 갖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한 거고, 어쨌든 부흥과 회복은 준비된 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회복, 부흥을 주실 것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징조들을 감지하게 하십니다. 지나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들을 해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54장 4절부터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 있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주십니다. 과부, 버림받은 아내. 아까는 잉태치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과부와 버림받은 아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과부가 되었을까요?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과부가 되었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땀남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아 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과부와 버림받은 아내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들이 왜 버림받았냐, 왜 과부가 됐냐,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5절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자, 이것은 각각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또 과부 때의 치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했죠. 이와 같은 역사로 점철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버림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심히 참담하겠죠.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이스라엘의 요 상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버림을 받아서 마음하는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지은, 그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 보니까 아예 미래, 의지 미래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온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설명을 쭉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참혹한 상황인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될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온 땅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 놀라지 말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두렵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낸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두려움과 놀라운 일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놀란 일들을 별별 것 다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뭐 그랬잖아요. 뭐 무슨 전 산전 수전, 거기다가 요즘은 또 무슨 전, 우주전까지, 온갖 무슨 전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이렇게 전쟁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뭐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무슨 인생을 아주 그냥 생고생 다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젊었을 때의 그 부끄러움, 다시는 남편을 있을 때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게끔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4장 이 9절에서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이 떠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이른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이제 이사야 50장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장차 도래할 이스라엘의 회복, 곧 포로기원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11절부터 17절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서 아주 먼 미래의 종말의 때로 시대적 방이 확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노래하는데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1, 12절 이건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이라는 명확한 그 언급이 없어요. 그냥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시온 성경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명확하게 언급이 있고 이 세 번역도 예루살렘에 대한 명확하게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참조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딱 들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고 홍복석으로 흉복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부를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은 어디랑 비슷하냐? 계시록 21장에 소개된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계시록 21장 그중에서 18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떤 분들은 이걸 다 그냥 보석마다 다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뭐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저건 뭘 의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풀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와 같이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구성된 그런 장소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장면이 지금 이사야 54장 11, 12절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것이, 장차 마지막 때를 넘어서 영원한 왕국 가운데 도래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던 걸 전혀 몰랐어요. 알 턱이 없었죠. 알 턱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뒷세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이렇게 다행이고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계시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모든 계시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계시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게 뭔 말하는지 도무지 몰라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 계시가 이루어진 시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추측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계시가 정보가 정확해지면서 계시가 풀어지거든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지금 점점 그 해석
기적의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엔타임 강의할 때는 그때는 저도 그냥 숙제처럼 남겨놓은 것들이 적잖이 있었는데 10년이 벌써 지나니까 그게 아주 풀어져요. 벌써 앞으로 또 10년 더 지나면 더 풀어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는 점진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계시는 계속 점진적으로 풀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사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대략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런 나라구나라는 그런 기대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곳은 번영과 평화를 누른 곳이고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곳이고 억압이 멀어질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또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묘사와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17절까지 쭉 실려져 있습니다. 굳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통과해요. 따라서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넘어 장차 마지막 때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요, 이 단락은 또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풀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과 견고함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묘사라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상징이다, 이건 다 상징이다. 가지고 교회가 이런 영광이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악한 책동에도 교회는 결코 멸절시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사야 54장의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들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에 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또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마지막 때를 넘어 도래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다중적으로 이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4장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55장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5장도 굉장히 또 유명한 거예요. 53장 못지않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잘 이렇게 접했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엄청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었구나. 진정단 몰랐었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회복까지 온 인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54장에 쭉 설명을 했죠. 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시한 그 청사진 좋은 복음과 같은 이런 미래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이라고 지금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와라. 이제 결혼식 있으니까 와라. 이제 집이 준비됐으니까 와라. 새 성이 건축됐으니까 와라.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초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초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올 때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올 수 있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값을 치르시는데 우리가 치르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시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적어도 값없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그들을 초청하는데 그들에게 목마름을 채우시고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떡하냐? 2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목말라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목말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모함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의 특징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뭔가 대가를 다 치르고요. 돈도 지불하고 시간도 지불하고 자기 몸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그 기도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들이 채워지냐?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것 때문에 값없이 와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마치 뭐와 같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와 같은 언약을 그들과 맺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또 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나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비교하면은 거의 지켜졌죠. 지켜질 뻔했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지켜질 뻔했다가 그러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은 완성이 됐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생한 교회로부터 출생한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은 계속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이스라엘과는 100% 지켜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켰다가 하나님이 지켰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징계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히 언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이제 보류 상태고 다시 돌아올 거면은 이 언약은 그때 가서는 또 지켜질 거예요. 지금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지만은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의 증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와 사한데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지 못했어요. 다윗 살 때는 보지 못했는데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 근데 여기서 너라고 부르는 거는 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는요 화자가 누구인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이사야인가 누군가를 잘 여기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4절의 화자는 이제 뭐 하나님인데 4절에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가리키고 또 5절에서 말하는 너는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지 못했던 다윗은 자기 민족 자신의 후손에 관한 것만 하나님과 연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계를 넘어가지고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열방을 초청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방에 초청받은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그 5절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고 결국은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여기 메시지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초청장이 발부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너희는 온 이방들을 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온 인류로 확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를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자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공의를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 한 짓이 있는데 용서하면 안 돼요. 막 그럴 수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차원이 높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로 받아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쟤는 안 돼요. 누가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럴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악한 자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줘서 싹을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씨 뿌린 농자들에게 종자씨 주고 양식거리를 주는 것 같이, 이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들은 이미 나가는 동시에 뭐가 됐어요? 씨가 뿌려진 거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2,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준비케 하는 것인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이제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복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했잖아요. 이제 앞에 55장에 초청했죠. 초청장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왔어요. 지금 돌아오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는 초청받아 온 사람은 초청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삶, 더럽히지 않는 삶,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전에는 이들이 그냥 초청받아 그 구원받을 자의 성도의 대열에 들지 않을 때는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뭐 하나님 계명 안 지켜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자는 돌아온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이방인과 고자라는 두 그룹을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대했다고 평소에 여겨주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지금 요거는 3절은 요 7절까지 전체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4절과 5절은 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6절과 7절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전에는 그들이 초청을 받을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초청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자의 경우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 이방인의 경우는 여호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된다. 여기는 이제 미세한 차이들쯤은 다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명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것 같이 그들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미 모아진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할 것이라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56장 1절부터 8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 지금 54장, 55장, 56장 쭉 보시면 다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 전체 주제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9절부터 이제 57장 마지막까지는 거역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앞에는 좋은 이야기가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5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근데 이 들짐승과 숲의 짐승들은 누굴 가리키냐? 바로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의 침략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잇감으로 이스라엘을 줍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기 때문에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깨어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외치는 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굴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특히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날 상황에 보면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목사님들 깨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은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분들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조금 성장한 사람은 조금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더 깊이 경험한 넓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면서 뭐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어요. 또 말도 못해. 벙어리 개들이라서 개들이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해. 요즘 어떤 개들은 도둑이 오면은 그냥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또 했는데 강아지 얘기가 2마리가 있는데 마음에 너그러운 한 마리 흰 강아지는요 외부 사람 오면 너무 반가워해. 도둑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치어와 이게 검은 개는요 밖에서 외부인 오면 난리나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짖어대요. 목이 쉬도록 짖어대요. 얘가 진짜 파수꾼이죠. 개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개로 비유했잖아요. 개로. 파수꾼을 개로. 네, 백성의 지도자들을 개들로 표현했습니다.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몰지각한 목자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잔치를 열고 취할 때까지 독주를 마시고 떠들어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짐승, 숲의 짐승들로 상징한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도 경고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그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그 나라는 민족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리더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은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은 그 공동체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열왕기 시대의 역사는 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통과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이제 밑에 부분 2번 의인의 죽음에 대한 악인의 태도와 의인의 사후 1,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평안히 쉬리라. 이것도 여러분 딱 보면은 뭐 도대체 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스며든 뜻이 있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기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의인을 데려가신 일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의인이 죽어도 죽었어요. 옆에 의인이 있는데 다 악인들인데 의인이 옆에 같이 살다가 죽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왜 저 사람이 죽었지?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의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곧 있을 재앙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는 배려예요. 근데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재앙이 오기 전에 고통의 장소를 떠나 평화로운 곳으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의인이 먼저 죽었는데 뭐 하나님 왜 저 사람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그냥 죽는 것 자체는 우리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죄를 지지 않은 의인도 먼저 데려가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뭐냐? 악인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의 휴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당하지 않도록 먼저 데리고 가시죠.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에 직전에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를 비유로 그것을 샘플로 앞으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데려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1절과 2절에 57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못했는데 실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또 가면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가리켜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으로 부릅니다. 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고발을 합니다.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왕기 시대에 우상 숭배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을 저지를 때 한동안은 오랫동안 잠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징계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행위를 마음껏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런 가증한 행위를 모두 드러낼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 전반부입니다. 읽어주세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들은 자기 우상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나 우상들은
바람의 나라가를 버릴 것이고 입금에 쓸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뢰하는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는 또 다시 한번 이들을 초대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금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아까 55장에서 이제 초청장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쭉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는 그래서 도두어 길을 수축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는데 여기 그 대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데 아마 누군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펼치시는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을 가리켜요.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개념이 거기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리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평온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20절과 21절의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지금 7장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제2부 40장부터 66장의 중에서 두 번째 대단락인 49장부터 57장의 이야기가 쭉 끝납니다. 49장부터 57장이 두 번째 대단락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해주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중반부까지 거의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오늘 이렇게 다뤄진 부분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그다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 여긴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요. 메시아가 오셨고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배운 이 내용에는 이미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료가 안 된 내용입니다. 완성이 안 된 미래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또 메시아를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탈락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